기도 필요해서 마음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리고 무언가 우리가 애를 써보지만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곤 합니다. 내가 그 간절히 원하는 그 무엇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또 내가 아무리 풀려고 해결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만날 때 똑똑똑 하나님 계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 기도에 제발 좀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어떤 건강의 위기를 만날 때, 혹은 관계의 위기를 겪을 때, 혹은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진로나 혹은 신분이나 어떤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만나고 그러한 것들을 겪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우리의 기도는 늘 그렇듯 항상 우리의 어떤 결핍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기도의 시작이고 출발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통곡하며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에게도 결핍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나에게 있었던 결핍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앞에 다 읽진 않았지만 앞을 보면 그에겐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가나에게는 두 부인이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두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 하나의 이름은 브닌나고 하나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즉 한나는 두 부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children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나에게는 자녀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결핍이 바로 이 한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의 문제죠. 그런데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매년 실로에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올라갈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분깃이 나오는데, 그 분깃을 자녀가 많은, 가족이 많은 브닌나에게 많이 주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브닌나에게 주는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의 갑절을 한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 브닌나의 입장에서는 엄청 열이 받는 거죠. 아니, 가족의 수를 따져도 우리 가족이 지금 훨씬 더 많은데 왜 우리 가족, 이 자녀가 있고 이 브닌나 나에게는 재물을 한 배를 주면 한나는 달랑 혼자밖에 없는 여자인데 왜 갑절을 주냐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브닌나는 이 때가 되기만 하면 한나를 엄청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가 격분하게 하였다라고 말할 만큼 irritate, 그 마음이 뒤집어지도록, 속이 뒤집어질 때까지 그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겁니다. provoking 하는 거죠. 계속 그를 자극하여 그 마음이 뒤집어지도록, 너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 갑절의 재물을 네가 왜 받아? 네 그럴 자격이 돼?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여러 가지의 이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어떤 욕설이나 비난, 모욕이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브닌나의 그 화가 온전히 이 엘가나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한나에게 오히려 더 득이 되기는커녕 독이 되는 이런 상황을 겪는 거죠. 이런 격분되는 상황 가운데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자녀가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롭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합니다. 통곡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알듯이 엉엉 울며 소리를 내어 울 수밖에 없을 만큼 감정이 너무나 북받치고 격앙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엉엉 울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 놓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 줄 아시는데, 한나에게 자녀가 필요한 줄 아시는데 왜 그의 태를 닫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결핍의 문제를 겪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을 때 우리는 항상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아니 그게 뭐라고? 좀 주시지. 아니 저에게 일할 직장을 좀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제가 좀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좀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 불일 듯 일어나죠.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그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결핍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냐? 이유가 있죠. 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끌게 되는 그 통로이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핍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로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게끔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또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또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로, 혹은 때로는 우리의 관계의 문제로, 우리 부모와 자녀의 문제로, 나의 결핍된 어떤 감정의 문제로, 여러 가지의 것들로 우리는 그 결핍감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작이고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결핍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파스칼은 방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 없이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인간의 위대한 것이 있는데, 인간의 위대한 것은 뭐예요? 인간의 greatness, 위대함은 자신의 그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게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존재의 질적인 이 차이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 피조된 존재예요. 그러니 흙으로 지어진 이 피조물이 된 우리 존재는 기본적으로 유한한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결핍의 문제가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우리의 인생의 이 misery, 바로 이 비참함을, 이 불행과 같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의 결핍된 것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제발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이 엎드림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 유한한 인간, 바로 이 유한성이 있는 존재로 지어진 우리가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께 닿는 유일한 길, 유일한 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결핍된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해 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린 하나님께 노예로 종속되는 거 아니야?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래서 죄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걸 싫어하고 거부해요. 나아가면 내가 왠지 하나님께 종속되고 왠지 하나님이 다 시키는 거 다 해야 될 것 같고 내 의지와 상관없는 어떤 막 그런 강제적인 걸 해야 되는 노예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어해서 그러는 거야. 너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것이 사탄의 유혹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탈탈 털리고 빼앗긴 양, 우리의 삶은 다 거기서 끝나는 양 우리는 착각하게 해요.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죠. 로마서 8장 15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를 관계로 초대하시는 것은 우리를 종으로 마음껏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대신 뭐라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빠와 아버지, 굳이 이 두 개의 호칭을 함께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빠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아빠 똑같은 말이에요. 셈계와 인도계에는 아직도 이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 아빠 애들 불러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는 아빠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빠 부르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아빠. 여기서 쓰인 말이 바로 아람어 아빠, 우리라고 부르는 아빠, 친근한 호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여금 친근한 이 아빠의 호칭을 갖고 부르며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빠라는 호칭이 부를 때 아이들이 잘 부르지도 않던 찾지도 않던 아빠를 부를 때 우리 아빠들 긴장하죠. 얘가 또 뭐가 필요하구나, 돈이 필요한가, 뭐 또 사달라 하나, 게임 모니를 또 충전하라는 건가. 아빠들은 화들짝 놀랍니다. 그게 아빠의 호칭이 들어있는 힘이에요. 제가 군대 군목으로 있을 때 GOP의 이 철책 있는 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철책 있는 부대들은 몇 개월에 한 번씩 거기에 들어가서 교대하는 작전을 해요. 몇 개월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 철책만을 24시간 7/24 7일 동안 계속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 대대장님이 계세요. 대대장님 집사님이셨어요. 대대장님 집사님인데 그 아들이 아빠 얼굴 보기 쉽지 않으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 한 번씩 따라서 오곤 했어요. 그 아들이 대대장실에 탁 들어가면 문을 팍 차고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팍 열고 막 이렇게 주스 꺼내 먹어요. 그 대대에 있는 수백 명에 있는 사람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대대장은 거기 들어가면 거의 뭐 신급입니다. 딱 출입문 들어가면 충성 근무중 이상무 이렇게 바로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 수백 명이 되는 거기서 유일하게 대대장 방문을 팍 열고 냉장고 문 열고 막 주스 꺼내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어린 아들, 늦둥이 아들이었거든요. 아들밖에 없어요. 그게 아들의 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되 이 결핍을 통하여 제발 나를 좀 만나자라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부려먹는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착각이에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더 해줄 게 없나, 더 해주고 싶어 안다라는 만큼 아빠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들 자녀의 관계로, 딸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권한을 가진 우리에게 뭔가 더 해줄 게 없나 고민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뭐 좀 해달라고 하면 아빠들은 해주는 걸 기뻐하죠. 뭐 사달라 그러면 얘가 나를 찾아서 뭐 해달라는 걸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나를 또 ATM처럼 부르나 싶기도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왜? 아빠니까, 사랑하는 자녀니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빠의 관계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시죠. 악한 자라도 하물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그게 아빠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줘서라도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에 오늘도 결핍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로, 기도로
초청하며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하나님은 아빠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리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말해요. 아버지는 뭐예요? 철든 자녀가 부르는 호칭이 아버지죠. 철이 들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만 알던 자녀가 아빠 나 이거 사줘, 이거 해줘, 다 자기중심적으로 맨날 아빠만 찾던 애가 이제 철이 들면 아버지의 필요가 뭔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뭔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뭔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버지 고기 좋아하시지? 이번 명절에 아버지에게 갈 때 소고기 하나 사가지고 가자.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하면 철든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철부지처럼 아빠 하나님을 마음껏 찾길 원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것을 통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와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철든 자녀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로 성숙하기를 또한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 되신 하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핍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제발 이거 좀 주세요. 너무 이것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제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죠. 아빠 되신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시길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 가끔 우리 기도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나처럼요. 한나가 오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한 번, 두 번이었을까요?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매년 실로로 제사를 지내러 올라갔어요. 매년 그렇게 제사를 지내러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간절한 이 마음의 소원이 하루 이틀의 일이었겠냐고요. 한나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계속 그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좀 주시면 좋잖아요.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따지고 싶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는 그 때가 돼야지 응답하시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때가요. 기도의 대상이 더 이상 나의 우상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는 뭐예요? 즉 내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될 때. 그 준비가 된 때는 언제예요? 내가 구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우상이 되지 않을 때. 즉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그것이 너무 나에게 간절해요. 이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때에 그 고백이 나올 때, 그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그때가 나에게 그것을 주시기 바로 좋은 그 응답하실 때라는 거예요. 오늘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녀를 달라고요. 근데 자녀를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을 때. 11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때가 언제요? 너무 아들을 간절히 원하는데 제발 아들이 나에게 하나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몇 년간 정말 이 성전 올라올 때마다, 그리고 올라오지 않았을 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가 변하여 이제 이 자녀가 나에게 주시면 있어도 이제 내가 없어도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바로 그때 하나님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한나가 드린 기도가 우리가 서원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서원하여 기도하여야겠다. 하나님 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시면 제가 11조를 이렇게 드릴게요. 감사한 건 얼마를 드릴게요. 우리 마치 하나님과 딜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딜하여 하나님께 뭔가 내가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하나님 마치 나에게 좋은 것을, 이것을 담보로 잡고 나에게 주시는 것처럼 착각해요. 서원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서원의 기도라는 거는 본질이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결과는 똑같이 주고 받는 것처럼 보여요. 신앙에는 항상 그런 것처럼 결과는 그렇게 똑같이 보이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 결과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아들 주시면 이 아들 실컷 다 자랑하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 동기가 아니에요. 한나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너무 자녀를 원해요. 그런데 이 자녀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더 이상 내 것인 것 양 내가 자랑하고 나의 소유물로 나의 우상을 삼아 내 체면 차리는 걸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평생의 머리에 삭돌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때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비로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과 함께 마트를 가면 카드로 결제를 탁탁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 카드가 있으면 뭘 사는구나. 엄마 아빠 나 이거 필요해. 나 카드 줘 라고 말하면 그 어린 자녀에게 카드를 줍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주면 정상인가요? 아니죠. 줬다간 큰일 나죠. 이 애가 그 카드 들고 나갔다가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이 카드를 들고 나가가지고 얘가 무슨 위기에 빠질지를 안 주는 부모가 정상이에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그것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될 때 주는 거는 독이 된다는 걸 알고 끊고 안 주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감당할 만한 때가 되면 주죠. 자녀가 커서 이제 뭔가 필요할 때 너 생일인데 기본 한번 내고 와라. 마음껏 이거 밥 먹고 와 하고 큰 자녀에게 감당할 만한 얘가 절제력이 있다는 걸 인식이 될 때 부모 카드 한 번씩 주잖아요. 엄카 찬스. 그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때는 이것이 너무 나에게 간절해. 이것이 나의 마치 우상이 돼요. 내 삶을 전부 다 지배하고 이것에 내가 오히려 속박되고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을 그 준비가 되었을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바로 비로소 이 기도를 드릴 때 매년 그는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내가 정말 이 자녀가 없어서, 그때 당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가정에 대를 잇지 못한다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표현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 저 여자 저 하나님께 버려졌구만, 저주받았구만, 번제가 있길래 저랬나. 수군수군 되게 좋은 것이 바로 자녀가 없다라는 것에 문제였어요. 한나는 그러한 사회적인 모멸감, 가정에서의 어떤 이 패배감, 열등감, 이 수많은 수치심을 겪으며 그에게 자녀가 있는 것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단순히 나의 어떠한 사회적 지위, 나의 괜찮음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상태가 되는 이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이 기도를 드리고 내려가 그가 남편과 동침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20절에 마침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기억하면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샤마라고 하는 것이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에 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응답하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것이 그 아들의 이름 사무엘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것이 단순히 어떠한 나의 사회적 지위, 내가 이렇게 아들을 잘 낳는 여자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아들이 있어 대도 이어주는 여자야,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고백이 될 때, 더 이상 우상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들으셨다라는 감격을 담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간절한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는 언제입니까? 나는 지금요, 지금이 바로 그때요. 하나님, 저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좀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내 삶을 삼켜버리지 않도록, 내 삶의 우상이 되어 그것에 노예되어 끌려다니지 않도록 준비가 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또한 놀라운 특징은 뭐예요? 기도는 상황에 앞서서 존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들을 아직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같은 놀라운 상태를 보여요. 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가서 먹고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그는 자녀를 이미 허락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만 끝나고 지금 엘리 제사장을 만나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고 내려가는 그가 벌써 먹기 시작하고 얼굴에 근심이 언제 있었냐는 듯 근심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가 기도하는 동안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가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은 뭐예요? 사무엘이라는 아들로 그가 기도한 제목의 응답을 주시기 전에, 상황을 변화시키시기 전에 하나님은 뭐를 먼저 주셔요? 기도하는 그 존재의 회복을 먼저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 결핍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 무엇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을 내가 단지 따내기 위해, ATM과 같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을 회복시키시기 전에 이미 먼저 구하고 있는 나의 그 존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한나의 문제는 뭐였어요? 나에게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분인나가 내 마음을, 속을 뒤집어 놓는 그 격동함이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두려웠어요. 나는 패배자인가? 난 버림받았나? 난 이 아들이 없다라는 것이 내 인생이 끝났다, 실패했다라는 걸 말하는 건가? 그는 너무나 낙심되어 있고 마음이 좌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미친 여자처럼 보이게, 엘리가 볼 때 이 여자는 미쳤구나,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보이게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슬프고 아픈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그의 마음이 회복되었어요. 그 회복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아들을 주시면, 주의 여종을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의 기도가 바뀐 것이 이미 그의 마음이 회복된 증거예요. 어떤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한나야, 너는 너에게 아들이 있어야만 네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네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너는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무가치한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그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네가 아들이 있든 없든 존귀한 존재고 사랑하는 딸이야, 한나야.
아들을 네가 구할 때 그 아들이 있어야만 너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 아들이 있든 없든 너는 나에게 이미 사랑하는 딸이고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들이 없어요. 아직 기도가 끝났어요. 그런데 아들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먹기 시작하고 얼굴에 빛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존재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는 이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없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만 같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감이 우리에겐 찾아오지만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하고 있는 그 상황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게 뭔 줄 아니? 그것은 너의 존재가 먼저 회복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가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 따라 우리를 사랑했다 안 했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든 없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인생 가운데 많은 결핍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 재정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또 진로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우리 감정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들로 우리에겐 결핍이 있어요. 그것들이 때로 우리는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한 것 같고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또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또 때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마저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우리 착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존재 자체로 충분함을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기를 원하세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우리가 구한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이미 충분해요. 한나 그랬던 것처럼요, 아직 아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요, 충분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내게 있는 이 조건에 상관없이 이것이 있든 없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 들으실 수 있고, 존재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내가 간절히 구하는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